자,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에 관한 말씀 전반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후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십계명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그 목사님 고루한 얘기 아니냐, 구약의 막 옛날 얘기 아니냐, 그거 지금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고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후반부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지난주 전반부 십계명을 잊지 않도록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해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절 나 외에. 2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잘하시네요. 오늘 이제 내일 연휴인데, 어떤 분은 금요일부터 연휴다 해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사사로운 일로 나가지 않고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은 3세대에 끝나지만 이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 가족이 이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이거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가문 있잖아요. 축복된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잘 믿어서 천대까지 은혜가 계승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이나 차를 몰고 갈 때 비탈길 있지 않습니까? 구불구불하면 밑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거기를 안전바를 다 놓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도록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또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 날리기 하잖아요. 연이 얼마나 날아갈 때 신납니까? 그런데 이 연이 날아갈 때 쭉 날아가는데 연에다가 반드시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끈이잖아요. 연줄. 쭉 풀어주면 이게 막 높이 날아서 막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푸른 창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더 날고 싶어도 이 줄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연줄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나의 줄 좀 놔주십시오. 이 연줄을 끊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만약에 끊어졌다고 생각해봐요. 휙 날아가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냥 바람 불으면 쫙 어디 처박히든지 아니면 나뭇가지에 쫙 박혀가지고 찢어지든지 골짜기에 쫙 나가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연줄은 나를 붙잡는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를 자유하게 하고 마음껏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함과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특별히 후반부에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존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 요즘엔 생명 존중이 아니라 생명 경시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남의 생명 무시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누가 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교통법규, 속도 아닙니까? 요즘에는 자동차 속도를 왜 이렇게 많이 제한했는지 답답하잖아요. 차를 사서 좀 신나게 가고 싶은데 우리 앞에만 하더라도 제한 속도 30도, 30km, 또 조금 가면 30, 40, 50, 60 고속도로 나가야 뭐 100, 110이지 마음껏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가 있어요. 60km 달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5명 죽고요, 40km 가는 데서는 사람들이 3명 죽는데 30km 속도 가는 데서는 사람들의 생명이 1명밖에 이제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줄어들면 그것이 생명이 산다고 하는 거죠. 여기를 50km, 60km 오면 어린아이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백운호수 초등학교 엄마들이 막 가슴을 졸이는 거죠. 근데 스쿨존 30km 딱 묶어놓은 것은 어린아이, 어른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가지 못하게 막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느냐. 이것은 내 생명도 다른 사람 생명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속도를 빨리빨리 가기를 원해요. 이 지금 바쁜 세상에 빨리 가야지, 급한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브레이크를 밟아요. 야, 속도 줄여. 아니야, 좌우로 보지 마. 이렇게 속도 줄여. 그러면서 우리에게 줄이는 거예요. 이 속도 줄임이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생명을 사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일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버이날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부모는 명절날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아멘. 아멘. 해야죠.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중하다 이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비중 있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높여라는 말에 높여라. 우리 시대는 그래도 부모님 다 공경했어요. 어제 교회 청소를 마치고 피자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참 우리 어르신들 이 참 공경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0대, 70대 이 어른들 다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60대는 부모님이 80, 70대는 부모님이 90대인데 다 모신다 이거예요. 공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 뭐 20대나 30대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공경하고 잘 모실까 하는 것이 퀘스천인 거예요. 지금 70대 사람들은 90대 부모를 잘 모셔요. 그래서 이 노인이 노인을 모신다 해서 노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젊은이들이 과연 70, 80, 90 부모님들을 잘 모실까? 다 그냥 요양원 보내고 어디 막 안 모시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여섯 번째, 육은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육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이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또 뭐 때려 죽이거나 뭐 어떤 이제 뭐 나쁜 흉기로 찔러 죽이거나 또 뭐 미국처럼 총으로 쏴 죽이거나 이런 것들,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살인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 너를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죽이는 자요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요. 나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쪼다 같은 녀석아, 이 형제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비속어를 쓰는 것, 이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이 돼야 되지, 이것을 상대방의 마음을 참 해짓고 인격을 침해하면서 이 사람을 다운시키는 그런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주 못된 말이 야, 어떻게 너 같은 것을 낳고도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거 다 이거 사람 인격 모독인 거예요. 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나올 수가 있었나? 자기가 나왔는데도 하도 속상하니까 너도 너 같은 새끼 한번 나중에 나봐라. 이거 다 인격적인 모독인 거예요. 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공주, 하늘나라의 아들, 야, 내가 키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또 하나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막 코 흘리잖아요. 막 추워가지고 코가 막 이만큼 하면 그냥 쑥 들어가고 다시 그냥 쭉 나왔다가 하면 그냥 쑥 들어가는 그런 코 흘리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코 흘릴 때 우리 부모들이 손수건을 얼른 갖다 놓고, 야, 이 녀석아 코 풀어 할 때 뭐라고 해? 야야 흥 해라. 흥. 코 풀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 풀어라 하는 말을 우리 부모들이 갖다 놓고, 야, 망해라. 망해. 그렇게 코 풀어라고 하는 부모들 하나도 봤어요? 없잖아요. 다 그래도 말로라도 흥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남을 흥하게 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세워주고 그를 기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12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인가 보죠. 거기다가 이 베드로 나무, 요한 나무, 야고보 나무 이름을 다 줘놓고, 야, 내 신앙도 베드로처럼 든든해서 주님의 칭찬받는 수제자가 되길 원한다. 베드로 사랑해 하면서 막 안아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끝에 가 있는, 요쪽에다 하면 내가 말 들으니까 저쪽 끝에 있는 가룟유다 나무 가가지고는 발로 툭 차. 야, 이 가룟유다, 야, 이 새끼, 너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어. 이 더러운 놈아, 탁 차고 침을 탁 뱉고. 그런데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얘 비실비실비실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독약을 뿌렸습니까? 동약을 뿌렸습니까? 말했는데 그 말로 다 죽어 가더라 이거예요. 목장도 가서 보면은 이 목장에 그 염소나 이런 젖소나 양들 보면 이 말을 참 쓰다듬어주고 그냥 크라시 음악을 틀어주고 하면은 그 아주 젖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렇지 않은 양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축복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터넷 댓글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날 연예인이 죽었어. 어느 날 체육인이 죽었어. 왜 죽었을까? 인터넷 댓글 보고. 자꾸 가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나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 얘기만 하나요? 안 좋은 얘기하면 그거 보고 막 상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우울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댓글 달지도 말고 그런 거 누구에게 보내지도 말고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살인은 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뭐라고 그래요?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 이거 자기 건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땅에 던진다, 함부로 자살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갑자기 보니까 인천 대교가 쫙 막히더래. 아니 막힐 시간이 아닌데 그 뻥 뚫린 대교가 막혀. 이상해. 앞에 교통사고 났나? 뭔 일 있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혀.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거 왜 막히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냥 딱 차를 갑자기 딱 세워놓고 바다에 뛰어내린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길에 세놓고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는데 가끔가다. 가다가 그냥 뭔가 그냥 전화 받다는지 열받았는지 일이 안 풀려지는지 딱 세워놓고 그냥 나가는. 그러니까 그 뒤에 차가 갈 수가 없더라.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자기 생명을 우습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남을 죽여서도 안 돼요. 우리는 글로서 남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려줍시다. 살려줘. 그 다음에 7계명은 뭐냐? 7계명 한번 같이 합시다.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 그런데 간음할 때 마음이 어떠냐? 칠흑 같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육체적인 범죄이면서 또 하나는 영적인 범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그들이 경제가 안 좋아서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간음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영적 간음 아니까 그들이 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음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집에 종하러 갔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으면 요셉에게 와서 눈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둘밖에 없으니까, 야, 너하고 나밖에 없어 하면서 막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막 붙잡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에 옷자락을 벗어 던집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지금 하나님과 앞에 당신과 내가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당신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손해가 나도 피해서 막 도망갔어요. 나중에 오히려 막 뒤집어 씌웁니다. 이놈 봐라,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어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를 풀어주셔. 그가 총리가 되게 하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손해가 나도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유혹할 때 이 간음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서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은 옛날처럼 경찰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길거리에도 동네에도 경찰 없어요. 그런데도 도둑을 잘 잡아요. 왜 잡냐? CCTV가 잡는 거예요. CCTV가 딱 있으면 막 걸어가는 행로 착착착 해서 딱 찾아내는 거잖아요.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잡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함부로 간음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뭘까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를 좀 심하게 표현했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팔뚝을 자를지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왜? 도둑질은 다 뭘로 하냐? 팔로 하는 거거든. 다른 건 눈으로 하고 다른 건 말로 하는데 도둑질은 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팔뚝을 자를지라도 도둑질하지 마.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때문에 빵 훔쳐 먹고 뭐 쌀 훔쳐 먹고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지능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범죄하고요. 회사에서 뭐 그 은행에서 남의 그 소위 손님들 은행 구자를 끌어다가 또 뭐 은행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수억을 막 해먹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종종 사고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이게 한번 들어가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하면 큰 것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도둑이 있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집에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 도둑질하면 아유, 나중에 괜찮겠지 뭐. 에이, 지가 크면 깨닫겠지 뭐. 이러지 마세요. 한 번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장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수원중앙 침례교 원로 목사님. 이 하은 목사님이 지갑에서 돈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분명히 내가 잘못 넣어놨나 했는데 딱 넣어놓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가만히 보니까 누가 가져갔을까? 아들이 가져간 거야. 그것을 알고 그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무릎을 꿇혀놓고 채찍, 아니 채찍보다 더한 막 혁대를 풀어가지고, 내가 목사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아주 엄하게 그를 바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도둑질하지 않는, 아니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 가정의 도둑질,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만 도둑질이 있나요? 나라에서만 있나요? 사회에서만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도둑이 있다, 이거. 교회 안에 몇 해 전에 좀 오래됐어요. 저쪽에서 살 때 이 매주마다 성도들이 그냥 가방에서 뭔가 하나씩 없어져. 너 목사님, 나 5만 원 없어졌는데, 10만 원 없어졌는데, 1원 없어졌는데, 매주마다 나오니까 기분 나쁘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이랬을까? 근데 아직 그때는 CCTV도 아니고 뭐가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주야 기도만 하고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제 딸이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딸이 그랬다. 그래서 그 딸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여러분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가방 딱 그냥 놓고 어디 갔다 여기 갔다 하지 말고 항상 딱 들고, 여성들 가방 함부로 놓고 잊어버리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을 딱 가지고 다녀야 돼. 또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헌금함 있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 헌금함 돈 넣잖아요. 헌금, 그거를 전문으로 털어먹는 사람들, 거기다가 꼬챙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치 쥐 잡는 그런 끈적이 같은 걸 단단한 걸 넣어서 딱 하면 밑에 돈이 붙어요. 그러면 싹 끌어올려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도둑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걸리지 않도록, 목사님 그런 거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걸릴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10의 1조를 떼먹는 것도 도적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저희가 뭘 도적질했나요? 아닌데요. 너 하나님의 시간 10의 1조 떼먹었잖니. 그 도적질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줬는데 떼먹고 땅에다 숨겨두고 있다, 이것도 도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구수한 말로, 좀 소리내서, 구수한 말로, 구차한 말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16절을, 이걸 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여기서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쁜 의미에서 반대쪽에 서서, 이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할 때 기분 좋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반대쪽에 서서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모함하고, 자꾸 중상모략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계나 어디든지 가보면 한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거든.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죽여서 사람을 죽여놓고 매장시켜놓고 내가 올라가려고 뭐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꼭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막 뜬 소문으로 사람을 죽이고 중상모략하고 험뜯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 이 거짓말의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 대신 너 동상 중 마음껏 먹고 마셔. 그런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 먹으면 너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뱀이 살살 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거든. 뱀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야, 너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 진짜 그러냐? 하고 살랑살랑 대니까,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하겠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야, 죽는 일 없어. 결코 그런 일 없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딱 지가 하나님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갖다 말을 또 붙여요. 이것을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단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단다. 너 하나님 되기 싫으니 하나님이 너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아이고 그래? 덜썩 먹어요. 덜썩 나눠줘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에 넘어가야 되나? 사탄의 속임수야. 그들의 말에 우리가 기울이고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남편이 요새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시나.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면 나온대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도 안 나와. 뭐 끝나진 않았지만 이때쯤 나올 때쯤 되셨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 권사님 왜 안 나오신대요? 목사님 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쪽쪽쪽쪽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닌가벼 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같이 사는 부인 얘기도 있고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목사의 설교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냥 그렇게 들어도 그냥 그랬는데 이 사단이 마귀가 한마디 얘기한 거 그것 듣고 쏙 넘어가는 거예요. 쏙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남편 만납시다. 그래서 바르게 좀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 그런 문제에 들어가면 팩트가 있잖아요. 팩트를 딱 얘기하면 분명하게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빙빙 돌고 이렇게 말을 돌고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나 목사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게 물어보세요. 교회 중직자에게 물어보세요. 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결되는데 그냥 떠다니는 얘기 들으면 나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은혜 안 되고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 구수한 말로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넘어가지 마라. 또 구수한 말로 거짓말해서 남을 자꾸 넘어뜨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10계명 10 뭐예요? 10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라도 10원이라도. 그렇죠? 같이 합시다.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여러분 이제 지금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 애들 가르쳐줘야 되겠네. 완전히 산 교육이잖아요. 부모 잘 섬겨라, 이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아주 이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뭐 도덕 규칙보다도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참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했는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좀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에게 아주 영향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다른 것은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나 안 하나? 아이고 저 사람 살인했네. 아이고 저 간음하지 않나? 아이고 거짓말 안 하네. 다 저거 도둑질 안 했구만. 도둑질 했구만. 다 알아.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게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몰라.
그 사람이 그랬어? 어허, 그래,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속에 탐욕이 탁 들어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밖으로 나오지 않고 겉으로는 위선이에요. 굉장한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로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속은 탁 탐심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내 이웃, 내 아내 탐내지, 외에 다른 거 탐내지 마 하는 말씀. 우리가 매주 그 새벽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이적 은혜의 말씀을 쭉 하다가 갑자기 지난 6장에서는 이 전혀 색다른 이 장이 탁 나왔어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이 목 베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연결되지 않는 말씀인데 왜 나왔을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다 이겁니다. 왜 쳤을까? 세례 요한이 그 동생이 빌립, 그것도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갔어요. 로마에 있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그를 욕심을 냈어요. 탐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자기 부인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예쁜 딸을 낳습니다. 잔칫날이 됐는데 이 헤로디아 딸이 막 춤을 추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뻐가지고, 야, 너 원하는 것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줄게.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탁 잘라서 너에게 줄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거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래,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 이거 나 다 준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 엄마 원하는 거 있으면 알려줘.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이 마음을 찔러대는 저 세례 요한, 내가 그를 꼴도 보기 싫어. 나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냥 내 아버지를 가져가서 이 남의 부인 때리고 왔다, 탐심했다, 이 위해서 간음했다, 나를 찔러대는 그 메시지 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지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서 여봐라, 세례 요한의 목을 쳐와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탁 갖다 바친 얘기. 뭐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오늘 말씀했잖아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탐내지 마라. 왜 탐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가정이 있는데 왜 남의 것을 탐내냐 이거. 그런데 남의 아내만 탐내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봅시다. 한번 마지막.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소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내가 아니면 손대지 마. 그런 마음 갖지도 마. 그런 생각 갖지도 말고 버려. 성경에 탐내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죽어나갑니다. 아이성에서 아간 그냥 소날산의 외투, 금은 그거 보니까 탐이 났어요. 그래서 감추었다가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죽어나갑니다. 가룟 유다 그 돈 탐내다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탐내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탐심의 눈을 가려야 됩니다. 내게 탐심의 눈이 생겨지지 않도록 눈을 가려야 돼. 내 것 아니면 남의 아내나 내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 이 어떤 것이라도 넘보지 않도록 다 가려야 돼요.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마장 가보셨어요? 경마장, 과천 경마장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경마를 하잖아요. 돈을 주고 나는 1번 말, 나는 2번 말, 나는 3번 말. 그래가지고 막 시작을 할 때 야 이겨라 막 불러가면서 오늘 나 여기서 돈 따가지고 간다 막 돈을 걸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경마장에 나온 이 말들이 다
앞을 다 가리고 있어요. 아니면은 귀를 다 막고 있어요. 어떤 거는 눈도 다 가리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 말이 좀 달려야 될 때 이것도 귀도 열어주고 이것도 열어주고 이 답답하게 왜 묻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 딱 가리고 쫙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라. 사람들 막 소리 질러, 사람들 잘해라고 하고 이거 귀 기르고 사람들 이거 보고 보다가 보면 놓쳐. 그러면 일등 못해.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도 마. 탐심 갖지 마. 앞만 향해 달려가. 내게 주신 사명만 감당해 하는 메시지로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생겨지지 않도록 세상 이것저것 보다가는 나도 모르게 탐심, 유혹이 온다고 하는 것, 이걸 아시고 이런 탐심 다 제거해버리고 이런 모든 이제 5부터 10가지 계명, 이 모든 이웃사랑하는 것을, 내 생명,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손대는 것 잊지 않도록 철저히 나를 관리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십계명 자유함과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 그 가일 속에서 은혜의 삶을 평생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